우리가 이제 오늘 창세기 33장을 함께 살펴갈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32장을 함께 다뤘었는데 32장에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별로 없죠. 32장에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목숨이 부지된 그 사건을 이제 야복강의 사건.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베고도 내가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고백을 이제 32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구나.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33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1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답은 성경에 있죠. 제가 힌트도 드렸습니다. 32장 31절엔 해가 돋았고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 약 1시간 지나서 비로소 누굴 보게 됐냐면 3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가 되는 거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이게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 짧게는 30분, 뭐 길게는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말 짧은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꺾지 않고 하나님마저 겨뤄서 이겼던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아침에 이제 그가 떠오르는 이 햇살을 바라보며 이제 가야 할 곳으로 바라보니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에서만 보였을까요? 아니죠. 누가 보였죠? 에서와 함께하는 400명의 이제 군사가 보이는 거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아니 이제 자신의 어떤 사신들이죠. 대리인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이렇게 양들을 짐승들을 바치면서 그 마음을 누구려 했던 이제 야곱이 앞에 나왔던 장면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내용 가운데 4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분명히 두려워가 있었다고요. 야, 400명이나? 그 400명이 나를 덮치면 내 자녀들과 내가 열심히 모았던 짐승들과 재산과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는구나. 그 차마 풀지 못했던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복강에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의 방식이 아니야. 너에게 주었던 축복은 너의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오직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이 씨름을 걸고 있지만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보존하고 뜬 아침이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제는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바뀌었죠. 문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보이고 에서와 함께한 400명의 이렇게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야곱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성경이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했을까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서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도 목숨을 부지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33장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3장에 와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 기억나지 않죠. 그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고집과 자기가 목적한 것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던 고집센 인생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 이렇게
이 허벅지 위에 있는 뼈를 치셔가지고 그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된 겁니까? 그렇죠. 쩔뚝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는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쩔뚝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쩔뚝이가 되었지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쩔뚝거리는 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하나님께 한 방 맞는 것이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곱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속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대 맞고 나서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400명의 군사와 함께하는 에서를 쩔뚝거리는 야곱이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가능성마저도 바꾸셨어요. 아니, 너는 너의 방식이 아니냐, 너의 시간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오직 나의 방식으로 에서를 만날 거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축복이 비로소 그가 변화된 인생 가운데서 그가 용서할 수 없고 두려워하는 에서를 맞아들이는 그 시간 가운데서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서 야곱은 쩔뚝인 거야. 재밌죠? 오히려 쩔뚝이가 됐을 때 모든 열방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게 된 역사의 흔적이 33장을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바뀌었어요. 절뚝이가 되었고 자신의 방식과 시간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과 속도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아침이라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30분이라든지 아니면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풀어야 될 숙제인 에서와 400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지만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냐면 세상에 자신의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또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뒤로 놔두고 덜 중요한, 그래서 이를터라도 덜 속상한 것을 앞에 내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녀와 자신만 놔두고 앞에 보냈다고요. 막상 보내고 나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이 방식이 아니지. 내가 몇 시간 전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만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다 분배를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은 쩔뚝거리지만 더 이상 도망자와 패배자로 뒤에 머물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지만 승리자로서 그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자신은 쩔룩거리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형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이 달려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던 거예요. 그 진짜 화해가, 진짜 용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과정을 알지 못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셔서 그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의 사건 이후에 야곱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도 바꾸셔서 달려오는 것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온전한 회복과 상봉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근데 또 놀라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5절부터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3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수고라든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가 조금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자녀도 이 재물도 내가 열심히 내 방식대로 살아와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6절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보시면 자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끌고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녀들과 나머지 아내들은 스스로 나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편애했던 라헬과 요셉과 그 사람들은 누가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야곱이 이끌어서 직접 에서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야곱이 라헬만을 위한 남편일까요? 이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다고요? 4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명 라헬과 2명의 첩으로 얻었던 그 아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아내로 여겼던 인물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그 아내가 낳았던 요셉만을 본인이 이끌고 지금 에서 앞에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의 인생과 시간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옛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고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변화와 안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직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변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있어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걷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서는 은혜를 따라서 살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자
이제 그 야곱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 무리를 얘기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가 형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한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오히려 형 에서보다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에서가 더 큰 아량을 가지고 야곱을 품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자신의 솔직한 말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강권해서 주되 11절에 보면 강권함에 받으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쩔뚝거리는 동생 야곱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짐승들을 끌고 가는 입장 가운데 있어요.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제안이 나쁜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의 제안 가운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은 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형이 바뀔 수 있을 거야. 아직 바뀌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존재는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했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형 에서의 이 좋은 제안 가운데 아니요, 저를 보호할 존재는 형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이곳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보는 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형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일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의 에서는 그가 있었던 세일로 돌아가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만약에 형 에서와 함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세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17절 말씀에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의미는 오두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시 거하는 거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불과 몇 시간 만에 야곱은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목숨을 건지고 400명과 함께 오는 형 에서를 두려움 가운데 맞이했지만 눈물로 화해하고 상봉한 그 놀라운 감정이 뭔가 뒤섞여 있고 정리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바람 가운데는 가능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러면 어렵더라도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라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그가 선택하기로 작정했지만 어디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의 고백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목숨을 부지했던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있다고요. 있는데 분명히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도 변화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모습 가운데 그 약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문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걷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멈춰 있는 숲곳이 무엇인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숲곳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까지 나가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결국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현실과 안전 가운데 안주했던 인생 가운데 야곱의 가족에는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속도와 내 능력으로 어찌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나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인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전히 사망의 습관이 나에게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그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가운데서 곤고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것은 참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걸렸던 야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세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현실에서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